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광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믿음으로 딱 부여잡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일이 오랜 시간 기억에 남습니다. 돌이켜보시면 그런 일들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랄지 아니면 결혼했던 날이랄지 그날은 지우고 싶으신가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날들이 이렇게 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어머니 앞에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27살 되던 해였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한 7년 정도를 다른 거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시기엔 쓸데없는 거 공부한다고 제가 시간을 좀 낭비했죠. 그래서 7년 동안 딴 거를 공부하다가 이제 내가 그걸 그만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내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이제 뭘 하려고 그러니? 그래서 저 신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한 6개월을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신학교 시험을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기억이 생생하냐면 제가 아내에게 청혼했던 날이 이렇게 머리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신학교 합격 통지를 그날 받은 날이에요.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나자마자 제가 이제 그때는 교회 후배였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죠. 사모할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싫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문성모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 저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으시더니 문성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이날까지 많은 사모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사모를 고생시킨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한 게 1999년도이고 결혼도 그 해 같이 했습니다. 2016년도 4월 달에 땅끝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신학 시작한 지 17년 만에 목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게 17년이 된 게 아니고 목사 안수 받은 게 이제 17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찍은 사진인데 제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저희 작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셔요. 당시에 97살인가 되셨을 텐데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생생합니다. 그날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부산 진교회 이종윤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 주셨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꼴을 잘 준비해서 먹이는 목자가 되라 이제 그런 권면이었죠. 양에게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 영혼이 갈급한 시대에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늘 양식을 잘 준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밥 사는 일이 제게는 참 사명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영혼의 꼴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꼴까지도 제가 사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한참 모자르고 부족한 나를 그 종으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군가의 목자가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이 되겠노라 그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매일매일 제 안에 다른 음성을 구별해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제 안에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음성이 있다면 아마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제대로 된 꼴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김은성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수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사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고, 목사님 스스로도 여전히 목사가 되어 가는 중이라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고 완성되어 가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두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는 같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목사가 되어가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주님의 양이 되어가는 것이라,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질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과 관심들과 우상들을 내 안에서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구별된 자리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통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하지 말 것인지를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눈을 감게 되죠.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 노력은 얼핏 성공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노력하고 정말 애를 쓰면 1계명부터 시작해서 9번째 계명까지는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9가지의 계명들은 흉내를 낼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 진정으로 그렇지는 않아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서조차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양이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목자의 음성을 조차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양이 되고 또 선한 리더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어지는 구절들이 오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걸으셨습니다. 때는 수전절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겨울이었다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꽤 많은 공을 들이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총 9번이나 등장하게 되죠.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장소와 절기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꽤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소개하시고 이 선언에 이어서 수전절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왜 수전절 성전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의미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를 이해하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그의 소유된 양이 또한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수전절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망신을 당하게 되죠. 정말 예수가 눈을 뜨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무슨 방법으로 했는가를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아니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려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기적을 행하는 예수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마침내 그들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주권을 지키며 자신들의 종교 형태를 유지해 줄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런 왕을,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기록한 요한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 나무다.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선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질문한 때와 장소가 수전절이었고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이었다.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 수전절 명절을 유대인들이 아주 잘 지키고 있죠. 하누카는 봉헌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전절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아마 성전 봉헌 기념일이라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명절이 생긴 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 그러니까 중간사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대략 300여 년 전에 근동 지방을 지배하던 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패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모든 영토가 그리스도의 종교와 문화가 이식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어도 그리스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아람어가 그리스어의 방언 정도 되는 언어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토라를 읽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70인역인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점령지에 나가 있던 그의 부하들이 그 각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리아 지역에는 잔혹하기로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었죠.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바로 이 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이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의 신상을 가져다 놓았고 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유대 땅에 그리스의 신과 문화를 폭력적으로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의 정신과 마음이 그리스에게, 그 헬라 문화에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세련된 것, 더 멋있어 보이는 것에 마음을 주어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지 못했고 불결한 짐승의 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금지한 그것들이 횡행해도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것에 눈 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때에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것에 저항하여 이상신상 숭배를 거절하고 돼지 잡기를 거부하며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5 아들을 중심으로 저항군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특히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그 저항군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BC 164년 기슬르월,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2월 달입니다. 3년간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더럽혀진 성전을 수복하였고 제우스 신상을 끌어냈으며 그곳을 다시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 하누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수전절이라 하누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수전절은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지, 바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그리고 그것을 되새기는 절기였던 겁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켰는지, 어떻게 다시 되찾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질문했던 그 장소, 성전은 민족의 해방을 상징하는 곳, 이방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곳을 수복하여 다시 거룩하게 만든 민족의 영웅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건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의 꼭두각시였던 헤롯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그때 그 성별된 곳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진짜 지도자인가? 우리 민족을 다시 이끌어낼 민족의 영웅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진 이 본문은 아마도 수전절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낭독했을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염두해 두신 것일 겁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참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다시 찾아서 참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 수전절에 낭독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기념했지만 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목자가 되시며 자신의 양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아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민족의 하나님의 양들이며 자신들이야말로 참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양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 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들었으나 알지 못하는 이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이길 권력, 물리적으로 로마에 저항할 어떤 지도자에 대한 그들의 소망, 그들의 방식, 그들의 재물을 향한 탐심들로 그들의 심령이 가득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담기 위해 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비워버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양이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왜 목자의 음성을 기다립니까? 왜 자신들의 노력을 거부하고 음성을 사모할까요? 바로 그 목자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다윗의 고백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찬양은 다윗 스스로가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난당할 때에 자신을 인도해 주실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송시이죠. 주님께서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윗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셨으며 여호수아와 우리의 신앙의 열조를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그러므로 진정한 수전절 한우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가 수전절이요, 주님을 모신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한우카는 우리의 외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을 모실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한우카가, 영적인 수전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씻는 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한 성전의 깊은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는 오솔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음성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끌어내며 산당을 부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다고,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고 성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실로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 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될 것인가? 영적인 수전절, 영적인 한우카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성령 강림절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은혜로 우리를 어린 양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에 진정한 영적인 수전절을 일으킬 때에, 그 한우카가 이루어질 때에 그 중심 가운데 그 시은 자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우리 삶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내시며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차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세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 참 기쁨과 만족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깨우치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조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세상 것들을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음성 얻에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수행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음성만을 분별하여 우리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를 인합니다. 그것을 역사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한 주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 것으로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어떤 유혹의 소리, 세상의 어떤 사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음성 듣기로 다짐하며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권속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